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07년에 영국의 런던에서 출생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631년 청교도 목사로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찰스타운 제일교회 부목사 겸 교사로 일하게 되었지요. 1년 뒤에 그의 숨이 다할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780파운드 가량을 남기고 자기의 도서 320권을 그 당시 식민지 의회에서 결의한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1639년 이 대학이 세워질 때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칼리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지식을 후대에 전하기를 원했던 하버드 목사님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후대에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버드 목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과 책을 하버드 칼리지를 위해서 쾌척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 하버드 칼리지란 이름은 없었지요. 하지만 식민지 의회는 하버드 목사님의 정신을 기념하여서 그 대학의 이름을 하버드라고 지었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사건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땅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도 하지요.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살랐던 수많은 정치인들,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젊은이들,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삶을 희생했던 숭고한 선진들, 또 기도하며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 모두 한 나라를 위해 바쳤던 선교사들의 삶까지 그들의 희생이 숭고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로 알려진 이 세 남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차지할지, 예수님이 나라를 일으키실 때, 이 나라를 전복하실 때,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자기는 어떤 자리에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 갈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진짜 가려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사모아 두었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장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부활절을 마치며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좀 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는 이 부분을 다루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곁에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한 옥합, 남들 1년치 인건비를 가지고 사 모을 수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 한 옥합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의 이름이 온 세대 가운데 남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내다 보니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다르게 다가왔느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 중에 귀하게 여기던 두 렙돈을 바쳤던 여인도 주님께서 크다 하시지만 이 마리아의 결단을 예수님도 크게 여기시고 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여인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요. 그렇게 보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정도로 이 여인을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건데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년치 봉급을 다 드렸다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걸까라는 쓸데없는 의문이 저에게 생겼던 거죠. 참 쓸데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치면 말이죠.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1년치 봉급 혹은 열심히 모아서 드렸던 그 헌금들이 빛을 발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헌금을 드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향유 옥합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녀의 믿음을 받으셨던 겁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본인이 떠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핍박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사실 베드로가 대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자들의 마음 역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껏 고생하면서 수많은 병자들 살리고 먹이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내왔는데 아니 갑자기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좋은 날 볼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 다 하고 지내왔는데 어쩌자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저 지도자들의 핍박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지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강렬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위험하다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
그런 현상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정권을 뒤엎을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말이죠. 그러니 유일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이 여인이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칭찬하시게 되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칭찬하는 대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를 들쳐업고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그 친구를 가져다 놓는 것까지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내가 어디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도 역시 믿음이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도 주님이 죽을 것을 예상치 않고 아니 듣지 않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는 말이겠지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의 평생을 책임져 줄 향유 옥합쯤은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병들었네, 아니면 교인들이 믿음을 잃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모아둔 헌금을 쓸 때 아까워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껏 모아놓았던 재정들 혹은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즉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가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 어느 기업가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재정을 모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목사님이 지내실 거처와 또 외국인들을 위한 처소, 예배당까지 모두 다 한 번에 다 지어주게 되죠. 그 전까지 그 목사님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우고 외국인들 어려운 사정도 다 그렇게 돌봐주고 살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자신이 이제껏 모아왔던 재정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준비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쓰게 되었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보화가 보이는 곳이라면 2번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고 또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 참 시야가 많이 좁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홀로 지내다 보니 정말 많은 다양한 시선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섬김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울이는 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지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역량이 크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지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겠지요. 이 여인의 믿음 말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까지의 그녀가 고민을 했다. 그녀가 정말 많은 걸 드렸다. 전 재산을 드렸다. 이런 거 말고요. 그녀는 향유 옥합이 한 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었으면 100개라도 다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썼을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장례는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저 시골의 교회는 내가 지어야 된다. 저 외국의 선교는 내가 해야 된다.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저 캐나다에, 저 IT에 누구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결단되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발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서 주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일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이 이제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 저 멀리 외국에서 또 한국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며 아웅다웅 버텨내고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지금껏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게 주님의 일인지 어떤 게 마귀의 일인지 어떤 게 내 일인지를 분간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 기업에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